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난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따라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핵심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도 짊어지고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죄도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아담의 죄도 짊어지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따라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뭡니까? 부활.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죽으신 분이 그 죄의 형벌을 받았는데 그 형벌을 다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오숙 권사님을 대신해서 오남선 지사님이 희야 하면서 언니야께서 가니까 오 권사님이 말봉자 살려서 다 산불 냈습니다. 근데 산불 냈는데 그 권사님이 산불 내가지고 괴로워하니까 오남선 지사님이 희야 그래 괴로워 어쩌노 이렇게 하더니 몇 마디 위로하다가 계속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엄마 언니야 내가 다 짊어질게 있겠습니다. 사회법에서는 짊어지기가 안 통해요. 사회법에서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통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이게 통한다고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게 통합니다. 대신 짊어지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살림청에 끌려가서 개고생을 하는데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숙 권사님이 전혀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포항에 산불 냈는데 중학생짜리가 산불 냈거든. 그때 우리 작은이랑 동갑입니다. 근데 그 3대까지 재산 추정을 하는데요. 얼마인 줄 아세요? 2조예요. 2조. 윤정 권사님 갚으시니까 2조 합판낼 수 있죠. 영인 권사님 산하고 재산 다 합하면 2조쯤 되시죠?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거 보더니 아빠 큰일 났다. 장가를 어째 가겠노? 누가 시집을 가겠노? 3대째 그가 자녀를 놓으면 자녀까지 빚을 그래가지고 또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그냥 아이고 그거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를 누가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었는데 계속 죽어있으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분이 죄를 짊어졌다 하는데 아이 또 짊어지고 있다 아이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 와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언제 그 죄가 다 해결될는지 이래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경상도 알면 생치서 이바고를 합니다. 야야 예수가 죽었다 하더래. 왜 죽었는데 몰래 못에 찔려 죽었다 하더래. 그 할매가 머리 해찌르고 돌아다니고 알아봤다. 그 할매가 그 예수가 누구? 처음만 할매가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가대. 그러면 사돈인가 봐. 그래 그러면 문상은 가봤디나? 언제 살아났다 가더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은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예표만 될 뿐이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머리에 안수해서 제물로 드리는데 그 양이 3일만 맹 살아나왔습니까? 다 뒤졌습니까? 다 죽었다니까요.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죄를 많은 거 기억나게. 아이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래 죽었다 근데 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고 받아들이면 이 예수님의 생명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생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중생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중생은 손 씻는 게 아니다. 중생은 뭘 배우는 게 아니다. 중생은 교양을 쌓는 것도 아니다. 중생은 가치관을 바꾸는 것도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야지. 착한 말 하며 살아야지. 그래야죠. 그 중생 아니라니까요. 중생은 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안에 쑥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생을 체험할 때 일주일 정도 완전히 거룩함을 경험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중생을 체험할 때에 한 이틀 정도 완전한 거룩함을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목사님 해보셨나요? 권사님 해보셨습니까? 사모님 해봤습니까? 좀 그렇대요. 근데 저는 해봤거든요. 3번 경험했어요. 완전히 거룩해지는 경험을. 완전히 거룩해져 보니까 그렇게 회개하다가 거룩함을 입었는데요. 완전히 거룩해져 보니까 따라합시다. 완전한 거룩은 사랑이더라. 완전한 거룩은 도둑질 안 하고 간음죄 안 짓고 혈기 안 부리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거룩은 뭐더라고요? 사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다 버렸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고 뭐가 옳더라? 사랑이 옳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제 목회의 관이에요. 사람에 대한 제 목회의 관이에요. 네,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중생을 체험하는데 정도의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분명한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깊은 회개를 해봤습니까? 그때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뭔가 평안이 오든지 뭔가 왔지요? 그죠? 그게 중생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의 은혜를 거의 대부분 다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몰라요. 이거는 예배당 안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에 드린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럼 중생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세상에 오만 가지 죄가 다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10계명을 말하면 1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단절되니까 하나님이 주는 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역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없는 삶이 막 펼쳐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에요? 대인계명이라 하잖아요. 대인계명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대인계명 무슨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 무슨 약속? 축복에 대한 약속이 붙어 있어요. 제 4계명까지는 생명복음이 생명에 관한 거고 5부터 계명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뭐하고요? 잘되고 그 다음요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네, 잘되기 원합니까? 장수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보약 사 드시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돌아가셨죠 대부분. 그죠? 저는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사모님 부모님 생존해 계시죠? 잘 관계를 잘 가지십시오. 한마디로 우리 엄마한테 좀 잘해주라 이 말이죠. 자, 그게 우리 안에도 시어른들과의 불편한 거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거 한절의 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계 맺기를 잘해야 되는. 그래야 내게 뭐가 옵니까? 복이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사업을 해도 괜찮아요. 예? 사업을 해도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넓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넓은 사람들요? 대인관계가 넓은 사람. 왜? 5부터 10계명까지가 축복에 가는 거거든요. 예? 축복에 가는 건데 사람하고 밀당도 할 줄 알고 주고 받을 줄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5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축복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묘해요. 그 축복권이 없는 사람들은 재주를 많이 줬습니다. 공부를 잘하든지 손재주가 좋든지 일머리가 튀가지고 되게 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축복권이 없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자, 이건 여담이고. 자, 그런데 이 10계명에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제 산탄을 날릴 거예요. 내가 지은 죄 해결할 거예요. 주님이 마태보고 주님이 너 없는 죄를 해결하라 했겠어요. 마태보고서 너 돈 세리니까 돈 관계 잘못한 거 해결하라 했겠어요. 네 죄를 네가 냈다. 네 돈 해결해라.
가룟 유다는 뭐 갖고 회개해야 됩니까? 돈 회개해야 돼요. 회개 중에 제일 어려운 회개가 돈 회개입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어려운 회개 중에 한 개가 돈 회개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창녀 먹어서 몸 팔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가른 막달라 마리아한테 주님이 너 혈기를 회개해라 이렇게 했어요? 음란 회개라 그렇게 했어요? 음란이라니까. 할렐루야. 무슨 만지가 돼요? 각각 자기의 죄를 직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묘한 게 있어요. 그거 회개하다가 보면 고구마 줄거리처럼 줄줄줄줄줄 당겨진다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캐듯이 줄 당겨져요. 나는 요거 회개했는데 회개하다 보면 성령이 그 회개를 딱 잡아서 당기는 순간부터요. 어렸을 때 일부터 해서 온갖 죄를 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부터 누가 시키는 겁니까?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중생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철저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회개를 통해서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생히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딱 버티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오신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그걸 알고 내 죄 위해 죽었다면 나도 내 죄 고백해야지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가다가 보면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 속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죠. 하지만 그때 주님이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만 천당 가요, 안 가요? 중생한 사람만 갑니다. 회개 없이 중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믿고 뭐 할 때? 회개할 때 중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 사실을 많이 듣는 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이 진리를 많이 듣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믿음 가운데서 내가 회개라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안 일어나요. 무슨 말이 됩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수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영혼이 중생 거듭나는 겁니다. 유다가 그거 했나요, 안 했나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네? 회개 중에 어려운 회개가 뭔 회개라고요? 물질 회개가 어렵다. 왜? 생활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회개해야 그가 거듭나는 겁니다. 주님은 니고데모한테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이 중생이라는 걸 모르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선생님들 사람들한테 성경 가르치고 사람들 데리고 같이 오늘 6월째다 번제 드리러 가자. 번제 드리고 양 잡아서 문술조 인방에 뿌리고 난리 법석을 하면서 종교 행위는 온갖 걸 많이 하는데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그의 죄를 가지고서 그 믿고서 회개하면서 부딪혀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모르죠. 중생을 모르니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구경도 볼 수도 없다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 앞에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 앞에 나는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나? 그것 들고 나가는 거라고. 바리새인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저 세인을 자꾸 정죄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홀려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각자 짓는 죄가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사단은요, 이거 못 일어나게 하려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비틀어요. 자기 죄를 직면하고서 그거 가지고 영문 밖으로 그분에게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만 죄인이가 니도 죄인이지 하면서 죄를 물타기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것만 죄이가 이것도 죄지 하면서 내가 짓는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별거 아닌 척으로. 내가 짓는 죄 회개하세요. 그럴 때 중생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중생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5절에는요.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또요 12 제자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 다음요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과 생사고를 같이 한 사람들이라고, 같이 먹고 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엄마 주님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중생했어요. 언제 중생했다고요?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중생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 사건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는 데마다 중생한 사람들한테 뭐 받으라 합니까? 성령 받으라 하면서 이러시잖아요. 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7절부터 보세요. 그 후에 누구에게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중생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주님이 이제 가족 복음을 위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서 그에게 또 뭘 줬을까요? 아이고 형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할 때, 믿고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그 다음부터는 야고보가 전면에 나섰어요. 동생이. 그 다음 또 누구요? 모든 사도에게 여러 사도가 또 있죠. 근데 그 다음 놔두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 내게 만삭되어 나야 돼요? 만삭되지 못하고 나야 돼요? 만삭이 몇 달입니까? 10달이잖아요. 중생을 하는데 10달을 꽉 채워서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제대로 거듭났다 안 났다? 만삭되지 못하는 팔싹둥이처럼 중생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다가 예수 만난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뭐 하러 가다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 짓다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해파하는 심각한 죄를 짓다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도 만나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은 부활하신 주님입니까? 성령입니까? 예? 이거 없을 거세요.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은 부활한 주님입니까? 성령입니까? 헷갈립니까? 그거 참 헷갈리네요. 두 분 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은 성천 이후에 중생을 하니까 회개하면서 동시에 뭐가 들어오는 거?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가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가짜다. 왜 가짜입니까? 뭘 안 했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적인 말 합니까? 이단입니까? 성경적인 말 그대로예요. 자, 우리가 지금 중생할 때에 성령을 받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받습니까? 두 분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에 생명의 여기신 그 성령이 훅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천당 가는 게 장로님이면 갑니까? 목사 딱지 붙이면 천당 갑니까? 아니요. 중생해야 갑니다. 할렐루야. 교회 10년 다니면 가십니까? 못 간다니까요. 사모님이 되면 갑니까? 안 된다니까요. 중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중생하고 나면 누구를 만난 거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 만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주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한 번뿐이었습니다. 예수는 한 명.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절마만 죽이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만 죽여버리면 해결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폭동이 나려고 하니까 예수 자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대제사장도 예수만 죽이면 해결되겠다. 따르는 자들이 제대로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갈릴리 뱃사람들, 무지랭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예수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그냥 잠잠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죽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 한 명 죽고 조용해진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유대인들 두루에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수많은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수많은 예수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고, 수많은 예수가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수많은 예수가 바나바를 통해 나타나고, 스데반을 통해 나타나고, 수많은 예수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확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작전은 이겁니다. 나 하나 죽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뭘 맺어요? 열매를 맺고 그 많은 열매들이 다시 심겨져서 죽을 때마다 또 많이 퍼져가리라고 그렇게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잖아. 바울을 통해 예수가 나타났다면 우리 통해서도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 가진 찌그러진 예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 안에 가짜가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가짜가 많아요. 그리고 제대로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은 뭐랄까, 나의 옛사람이 먼저 안다. 먼저 알아요. 그리고 그걸 회개하는 과정에 얼마나 그 극복하는데 힘든 여정을 각자 다 지나온 줄 압니다. 나한테는 음란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저 사람한테는 음란이 어마어마한 문제라니까. 그 음란 그게 무슨 그거 아이고 사람이 살면서
그런 죄를 짓노라고 싶지만 그 사람한테는 극복하기 힘든, 너무나 힘든 문제라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한글 쓰는 거는, 한글 읽고 하는 건 아무 문제 아니죠. 이복수 주사님은요, 한글 때문에 한 30년을 가슴 안에 해원 지내왔다. 그리고 한글을 탁 깨쳤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각자 이 죄를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은 자의 기쁨도 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리고 성령이 진짜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까? 진짜 와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어떨 때 나타난다고요? 중생해보세요. 내가 중생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몇 번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 밑줄 세 번째 쳐요, 안 쳐요? 심칠 때? 세 번째 치잖아요. 이거는 전당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문제라니까. 한국교회 안에 지금 박보영 목사님하고 신성종 목사님하고 여러 사람이 중생 문제를 막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라는 분도 한국교회의 구원과는 구원파와 비슷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왜 문제 제기합니까? 죄송합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외국의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유아 세례를 받거든요. 애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면 응애 하면서 물질을 받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이 사람 천당 갑니까? 지옥 갑니까? 얘가 1년에 교회 한 번도 안 오는데 모르겠죠. 그래서 얘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종교라는 시대 기독교습니다. 왜? 어렸을 때 세례받았고 죽을 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결혼식 때 교회 목사님의 주례를 통해 결혼하고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니까 기독교 찍습니다. 근데 주일을 추석 안 합니다. 축구장 가서 축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왜? 교회 다니면 핍박받고 교회 다니면 조상제사 절안한다고 혼나고 매맞고 막 이렇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당에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 20년, 120년 넘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막 하고 하는데 실제는 가짜야. 그런 사람들이 쇠 빌어버린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논쟁이 지금 치열한 거.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진짜인 것 같습니까? 그거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하면 되냐? 죄 확인해 보면 돼요. 뭘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죄. 진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지, 그리고 그 죄를 정말 십자가 앞에서 사함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지, 성령 체험받은 걸 중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방언받았습니다. 방언받은 건 좋은 은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생하고 다른 문제예요.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그의 영혼 속에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 들어오실 때 제 경험에는 죄가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미움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는 뭐냐? 제가 다 지킨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의입니다. 도둑질 안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 의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게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실입니다. 복음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앞에 여러분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거 세운 사람은요, 자기가 지은 죄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고서 당신에게 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도미노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찾아가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화해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화해가 일어나겠습니다. 화해가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은 용서하고 용납받고 서로 화해하면서 복음이 썩 전달되어 버리는 거예요. 또 유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거 있을까 없을까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불이 확 번져가는 겁니다. 전도는 원래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생한 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중생한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이전에 중생한 사람들에게 뭘 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 주시고 성령 받았는데도 오순절에 성령을 기다리라 해요, 안 기다려야 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또 뭘 구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때 은사가 옵니다. 은사 먼저 받으면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은사를 먼저 받았는데 중생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성령 사역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사를 먼저 받았는데 그 후에 십자가 앞에 중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 해석은 제가 다른 때 하고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근데 이 은사를 받으면 그가 따라 성령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 거다. 할렐루야. 첫 번째 뭐라고요? 그 성령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 다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는 거다. 그 순서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난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속사람이 있으니까 그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계속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불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그래서 자기 지키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표를 뭘 잡느냐? 저는 제 목표를 뭘 잡느냐? 강해지는 거요? 기대도 안 합니다. 강해지는 거요? 기대도 안 한다니까. 구룡포 5년 살면서 구룡포 사람들 보면서 내가 많은 부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강해지는 거요? 성령하는 은사 개발해서 막 그거 여러분의 삶을 점령해 나가고 하는 거요? 죄송하면 기대도 안 한다니까. 이거 했습니까? 이거 제대로 된 사람은 남의 죄 가지고 손가락질 안 한다니까요. 못 한다니까요. 자기도 죽을 죄인인 거 아니까. 무슨 말이가 돼요? 정말 중생한 사람은 남의 죄 가지고 손가락질 못 해요. 왜? 나도 못 끄는 죄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감히 손가락질해요? 죄송합니다.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 그 손가락질은 그 죄 회개하면서 중생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짓는 죄가 다른데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그 손가락질 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 중에 진짜 회개 안 되는 인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가들은 중생을 못해요. 왜? 자기 의에 잡혀가지고
지가 의인인 줄 안다고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되고 너희들보다 세리와 장로들이 천당에 먼저 들어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네. 중생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따라합시다. 내 가정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가지자. 예배당 교회에 놔두세요. 놔두고 내 가정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가지라. 그 정도의 강함은 가지라고요. 예. 성령의 능력을 그 정도는 가지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 정도의 강함을 가지라. 부모가 돼서 내 자녀의 신앙 문제나 내 자녀의 영혼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거는 부모로서 그 정도만 하죠. 더 이상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연세에는 도달하기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도 늘려야 되고요. 여러분 버릴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버려야 될 거, 내려놔야 될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날 때 들어온 그분은 성령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체험했습니까? 부활 체험했습니까? 부활을 체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통해 당신이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바운드리가 어디까지? 예루살렘, 예수님 제자들에게는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통해서 내가 나타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갈까요? 중생했습니까? 이 강함이, 성령 안에서 이 강함이 어디까지 가라고요? 1단계, 내 영혼 안에, 내 안에 먼저, 할렐루야. 그 2단계, 내 가정까지 할렐루야. 그 다음 또 지경이 넓어진 사람들은요, 내 가정 넘어서서 이웃까지, 할렐루야. 예? 또 지경이 넘어선 사람은요, 예, 이웃 나라 선교지까지,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난 천당 막 보내고 성령의 역사를 막 나타냈는데 자기는 지옥 가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한 달 앞서 나 살고 남 살리는 게 복음이다. 나 살려면 내 죽어야 된다. 나 살려면 누구 죽어야 된다고요? 내 죽어야 돼요. 그게 중생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의지에서 나 살고 내 가정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또 지경이 넘어서서 교회 안에 다른 성도를 살려주는 믿음의 사람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경이 넘어서서 마을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진정한 교회로 우리 성광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